오늘은 예수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얼른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저마다 잘 사는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인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 동물, 식물, 물고기, 새, 곤충, 그 모든 것 할 것 없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탄식합니까? 20절에 나오는 대로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피조물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허무함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무가 푸르고 청청하게 서 있지만, 그리고 소나무가 1000년을 산다고 하지만 소나무도 허무합니다. 소나무에게 가서 물어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행복하니? 물으면 아니, 이 돌틈에서 태어나서 이 돌틈에서 비바람 이기면서 겨우겨우 겨울 나고 봄 나고 여름 나고 가을 나고 또 겨울 만나고 그렇게 1000번 보낸 거야. 허무하다, 허무. 물고기가 물속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는 듯 싶지만 물고기에게 물어봐도 물고기도 허무합니다. 너는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잖아. 아니야. 여기는 물살이고 저기는 비탈이고. 그렇게 헤엄치다가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서 죽는 거야. 물고기도 허무합니다. 새들이 자유로우니 새들에게 물어볼까요? 자유롭니? 행복하니? 아니야.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것 같지만 저녁 때가 되면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날아봐야 다시 제자리야. 허무해. 모든 존재가 사실 허무합니다. 인간도 허무하고 동물도 허무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는 거처인 이 땅에 대하여 고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떠나서 허무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전체에 속한 모든 다른 피조물들까지 다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나무, 허무한 풀, 허무한 새, 허무한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 밤입니다. 태양이 비치는 곳이 낮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곳이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지 않는 곳이 불행한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땅이 모두 저주받은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까지도 다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위에 허덕거리면서 동물들도 식물들도 나무도
모든 것이 지금 허무에 허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도 허무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허무한 존재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할 것이다. 내가 못나서 불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잘나고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하고 연예인들하고 자살률을 따지면 연예인들의 자살률이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나서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들인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안 돼. 사람들의 칭찬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칭찬 가지고 안 돼. 이걸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도 안 돼.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삶의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허무, 불행, 외로움, 미움, 증오, 고통, 한 걸음 더 나가서 살고 싶지 않음. 인간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고 인간의 땅이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 사실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데 바쁘고 생존을 위해 너무 투쟁해서 그렇지 우리의 깊숙한 내면의 영혼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자꾸 탄식하면서 뭔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데 뭔가 있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이거 말고 있는데 라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게 급하지만 내 영혼 안에서는 아니야. 이거 말고 있어. 이거 말고 진짜가 있어 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찾고 있습니까? 양자 될 것. 양자가 뭡니까? 본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내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죄사함을 받고 자유한 영혼이 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 속에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다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1차적인 곳에 두지 않고 내 육신의 삶에 바쁘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쫓아가면서 오늘도 내 영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받지 못할까? 주님은 틀림없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는데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말은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말인데 자랑스럽지는 않을지언정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일까?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의 핵심은 바르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붙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그러면 이렇게 되지 못한 구체적인 부분은 어떤 것일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고 새 인생이 되고 내 영혼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어떤 걸까? 몇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는 주님을 만난 믿음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걸쳐 있는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고목나무고 큰 나무라 해도 걸쳐 있는 나무 가지에서는, 걸쳐 있는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제대로 믿어서 주님과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신비적 연합이라고 했는데, 이 신비적 연합이라는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주 쓰던 말입니다. 이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감히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연결되도록, 예수 믿는 자가 당신과 연결되도록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연합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꽂히면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 새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죠. 그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 사실 신비한 일은 많습니다. 나비가 꽃을 넘나들면 그 꽃이 어느새 나비의 그 발끝에서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비가 날아들면, 나비가 만약 안 가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비가 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나비가 암수를 수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벌이나 나비가 날아가서 수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신비한 방법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과 연합되게 되고, 그 연합은 우리를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냥 교회에 걸쳐만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주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면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다 다녀봤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를 안 만난 채 다녀봤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해라. 그게 첫 번째다. 종교생활 이제 그만해라.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신비한 연합 안에서 인생의 새날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 두 번째는 옛사람을 청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청산하고 믿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청산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어디 있었습니까?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종교 생활을 한들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상화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께 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영적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생활을 청산해라.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옷을 입어야지. 옛사람의 그 나쁜 고집과 나쁜 성품을 그대로 또 쓴뿌리와 상처를 그대로 갖고 또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예배만 했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거죠. 가시넝쿨 속의 식물이 가시넝쿨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의 삶의 습관들과 생활 방식이 내 영적 삶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육체에 속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짜 행복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죄와 술수와 그 모든 옛사람의 성품과 그것들을 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번 제대로 붙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진짜 행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탄식하고 왜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도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사느냐? 주님을 못 만난 것과 또한 옛사람을 청산하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불행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행복이 육체에 있다고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고. 저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면 되겠어요? 예수의 영광, 예수의 명예를 내가 다 짓밟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이제는 옛사람 청산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어서 피조물의 탄식 속에 속한 탄식을 나도 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탄식에서 벗어나서 영광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뭘까? 세 번째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뭘 믿는지,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뭔지, 십자가의 예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뭔지, 성령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많다는 거예요. 잘 믿는 척이 잘 믿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느낌,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내가 쓴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간절하게 하고, 정한 시간에 하고, 무시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기도를 또박또박 하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주실 텐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고난의 유익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디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11조의 유익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기 때문에 내 삶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거나 또한 힘써야 할 부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힘써야 할 부분에 힘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읽은 성경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또 고린도전서를 가니까 더 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고 보니 여기에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믿기 때문에 오늘 헌신을 짐으로 여기고 빼앗기는 것으로 여기고 오늘도 졸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이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게 되는 것이고 내가 헌신의 자리에 더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결국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면 목숨까지 걸라고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어도 될 가치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네가 아느냐? 목숨을 걸 가치가 여기에 있다. 너는 목숨을 걸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던 것입니다. 알면 걸 수 있습니다. 모르면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양육도 받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한 번 배워서 모르면 또 배우시고 그래서 알고 믿고 알고 기도하고 알고 순종하고 알고 헌신하고 알고 예배하고 알고 따름으로 아는 것 안에서 변화와 새날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거나 행복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뭘까? 앞에 것과 조금 비슷한데 우선순위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앞에 뒀다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주님부터 11조부터 순서를 그렇게 정하지 못하고 내 형편부터 볼일부터 자식부터 다 우선순위를 육체에 두고 세상에 두고 현실에 두고 있어서 오늘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주께 두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뒤에다 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몸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앞에 아지랑이가 피고 계단을 내려오려니까 무릎이 접히고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서 그때 40대에 사람들이 많이 쓰러진다더니 내가 이래 쓰러지겠구나. 그래서 그때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자.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봐도 잘 알 수 있는 몸매, 수영에 적합한 운동이라고 저 생각해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수영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종목을 바꿔서 탁구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10번도 안 빠졌을 겁니다. 왜? 육이 무너지면 영도 무너지고 내가
내 역할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이 접히도록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눈앞에 아지랑이가 피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짱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운동에 두기로 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무조건 가방을 들러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다. 그랬더니 이 몸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철 같습니다. 복받을 사람 한 사람밖에. 여러분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가면 전부 책꽂이에 자기가 쓰고 싶은 것들을 다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뭐냐? 말씀부터 기도부터 다 그렇게 써붙여놨습니다. 말씀부터 기도부터.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30장 읽고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F 학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리포트가 많고 얼마나 할 공부가 많고 시험은 얼마나 퀴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틈에서도 뭘 하느냐? 말씀부터 기도부터. 그래놓고 뒤에 또 붙여놨어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자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부터 기도부터 앞세우고 계속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그들이 승리하더라고요. 그들이. 뭐 학점 더 받으려고 장학금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갔던 그 사람들이 다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졸업한 지가 제가 한 20년 넘으니까 다 소식을 듣잖아요. 옛날에 그 다 뭐 총대하고 하던 사람들은 다 아무도 안 보이고 말씀부터 기도부터 했던 그들의 이름이 다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부터, 말씀부터, 기도부터, 11조부터. 예, 헌금도 11조부터 떼야 되지 쓰고 남은 거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고 우선순위만 앞에 세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세운 우리에게 축복을 앞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거나 행복하지 않은 5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입니다. 5번째 이유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붙어있던 나뭇가지인데 비바람에 찢겨서 만약에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찢어졌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험에 들면 가지가 찢겨진 나무에서 찢겨진 가지처럼 시들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찢어지는 그 순간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냥 시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의 시험을 당하든지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랑 관계에서 찢어지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오해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는 시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시험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시험이든지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뭐 조그만 일 가지고 못 견뎌 하면 찢어진 가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당하는 시험이 어떤 걸까?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 여러분, 환난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네한테 그렇게 극심한 환난이 오지 그 환난도 잘만 붙잡고 사용하면 그게 네 소망을 이루는 재료가 될 거야. 환난의 바람이 분다고 날려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토목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 동해남부선 이런 건너간 철도 아직도 옛날 일제시대 때 놓은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터널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삽으로 콘크리트 비벼서 넣은 그건데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토목 기술이 그만큼 발전돼 있어요. 일본이 왜 그렇게 토목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위에 서면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을 당해? 얼만큼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나니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라고 받아들이고 능히 시험을 이겨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걸려 넘어지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두 번째 시험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약하냐? 사람에게 약합니다. 강아지한테는 강합니다. 물어도 상처 안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잘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올 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아픈 거구나. 나는 누군가의 아픔이 되지 말아야지. 또 내가 무언가 허물이 많구나. 나를 돌아봐야지.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사람이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모든 나를 못살게 굴거나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를 넘어서면 나는 도리어 더 빛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험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시험도 물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잘 이겨야 합니다. 어쨌든 시험에 걸려서 가지가 나무에서 찢기듯 찢어지는 순간 시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해에 빠지지도 마세요. 오해라는 말의 오자는 뭐냐면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오답,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오해는 뭐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디서 몇 마디 말 듣고 오해해서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몇 마디 말은 들리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입이 뚫려서 말을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놀래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어느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라고 쪽지를 다 나눠줬대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쪽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내떨어지고 하는 말이 내 교회 오나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던 권사님이 이랬대. 아니 왜 그래?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하면 돼. 다른 사람 다 할 거야.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은 타고 오르라고 있는 것이지 빠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서운해가지고 어떤 분이 너무너무 서운해서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넘어봐 한번 하고 내비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딱 둘이만 만나게 된 시간이 있어서. 힘들어하지 마.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집사님,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해. 1000마디 만마디 말이 들릴 건데, 그러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오해받아야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뭐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러면 신뢰관계가 먼저여야지, 소문이 먼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는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관계가 찢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잘 붙어있는 가지가 때가 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계절을 누구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는 모든 곳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저 소나무가 저렇게 파랗다고 그게 부러우냐? 그것도 허무하다. 하나님이 고개를 획 돌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거기가 밤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은 다 밤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탄식과 외로움과 허무와 모든 불행을 벗어던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옛사람을 청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뭐예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네 번째 우선순위를 주게 둬야 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굳건하게 형성해서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계절에 여러분의 인생이 탄식이 아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